네, 저는 이분법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이분법은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주는 단어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그 중간을 생략하고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이원론의 세계관으로 모든 현상을 판단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썩 유쾌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는 보수 아니면 진보, 진보 아니면 보수하면서 서로를 무조건적인 적으로 대하는 것도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 더욱이 복음도 그렇게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파야. 이런 표현도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요, 보수도 있을 수 있고요, 진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무언가 의미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이 상반된 개념을 대조하는 건 유용한 문학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대조법이라고 하죠. 대조법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사법,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상반되게 다른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약하고 강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 표현은 인생과 예술의 길이를 대조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인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조가 제가 앞서 언급한 이분법적인 요소로 오해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게 하는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음을 당연히 알 수 있죠. 총 4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때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간에 반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에게 문의를 해요. 이 은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설립자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요, 13장에서 이 은사로 인해 시끄러운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사랑과 방언이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사랑과 방언, 사랑과 믿음이 대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언보다는 사랑이 좋고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울이 의도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랑만이 최고의 은사고 사랑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과 방언이 아니고 사랑과 다른 어떤 은사들이 아니라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방언이냐, 사랑이 없는 방언이냐. 바울은 방언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가진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영적인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방언, 그 밖의 은사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은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요. 누군가에게 아픔이 돼요. 사랑이 없는 어떤 것도 그것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기서 분명히 대조되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이냐 사랑이 없는 방언이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랑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도요, 재능을 주시고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위대한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무례하게 혹은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불의하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랑이 아닌 다른 은사들을 흑백 논리로 만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또 살펴봤는데요. 어떤 본문이었냐면 바로 앞에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제가 대조했고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했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었다면, 즉 이 세상은 허무하고 짧고 그리고 가벼운 편에 비하면 영원한 나라는 길고 무겁고 놀랍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였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의도한 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익한 거라고 강조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 허무입니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에 펼쳐질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 영원히 누릴 영광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시시하고 재미없을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세월이 흘러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게 정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조했던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대충 살게 할 수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과 지금 이 땅의 삶을 바울은 대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고 바울도 당시에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은혜를 말했더니 바울을 율법과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영원한 영광, 영생의 아름다움이 귀하다고 강조했더니 현실을 모르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강조는 이 땅에서의 삶의 소홀함이나 무책임함으로 연결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바울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조를 오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4장에서의 그 대조를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함과 보는 것의 행함을 대조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믿음과 보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행함으로 번역했는데요, NIV 성경에는 리브로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죠. 마치 사랑과 방언을 대조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면서 사랑을 강조한 것처럼 믿는 것이 중요한가 보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제자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행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틀에 박혀있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배운 게 믿음 아니면 행위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의 이 프레임이 제 인생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그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어찌됐든 오늘 저는 믿음의 반대말을 행함으로 설정하고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이 행함이라는 거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믿음만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 생각하고, 누가 만약 행함을 강조하면 다시 꼭 믿음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이곳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럴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행위로 제가 구원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절대 적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믿음과 행위를 대조함으로 행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저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하면서 거짓말이나 맨날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해서 세상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아가고, 음란하고 술 맨날 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습성이 있죠.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일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부정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아, 정직하지 않아도 돼, 일단 예수를 믿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변화될 수 있어. 아무리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방탕한 성관계를 하며 살아가도,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예수 믿는 것부터 고백해봐.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일까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인생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내가 추구하는 거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갈 수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일단 믿으세요.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과 보는 것으로 행함을 대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앞서 4장에서 바울은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대조했고,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대조했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조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대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자면요, 참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한 일들 뿐이고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한번 세상에서 처절하게 비참함을 받아보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더러운지 압니다. 가난해서 굶어보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게 비현실적인 말인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정반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혹 그게 잊혀질 수는 있어요. 너무나 지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괜찮겠다 싶다가도 나가면 또다시 무시당하고, 또 하루의 삶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원망도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이 말을 하면서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려 하지 않고 자꾸 믿음과 행위만을 대조하면서 마치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혀 아닌데. 물론 행위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요, 어디에서도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조차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인가라고 대조하면서 이 말씀조차 믿음과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에 익숙한 우리들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행해야 한다니, 심판이 있다고 한다더니, 또 상급이 있다는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의미 없게 넘기려 하거나 혹은 꼭 끝에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기에 이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은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한 해가 머물고 새해를 마주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우리가 추석 때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몸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 이 땅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아팠다면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나아가 그런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도 고난스럽지만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허망함도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인생 마치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고 아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 빨리 쉬고 싶다는 이 확신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한 무수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대충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끝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지만, 너무 억울하고 원망되고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결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허무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피하고 싶은 거고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조해서 우리는 좋고 저쪽은 나쁘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쾌락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데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고 억울해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혹은 등지거나 혹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 오늘의 대조는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겠는가? 믿음으로 살겠는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또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힘든 해였죠. 이제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2021년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부는 11월 중순부터 2021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모두 리셋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 내 아픔, 내 짐,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리셋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 삶을 정말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텐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과거를 안고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희망이 있는가? 저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치열하게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하는 그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는 너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가 어떠한 현실에도 주님만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좌우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날 괴롭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후렴 한 번 더 전정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갔는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삶이 연약하고 비참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 아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옳다는 걸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를 짓밟습니다. 억울한 것들이 나를 짓밟고, 정말로 하나님 절망스러운 것들이 나를 짓밟고, 비교되는 것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그러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내 삶이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 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그 믿음을, 그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의 마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강한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살아감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선한 힘을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한 번 더 그 선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이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무엇이 우리를 피폐하게 할지라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선한 능력이
이 땅을 견디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을 내일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이 악한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쳐가며 살아갈 때 나를 견디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그 선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무엇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무엇이 나를 피폐하게 할지라도 그 선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 선하님이 나를 견디어가게 한다는 것을, 그 선하님이 나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선한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